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7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서서히 바꿔가게 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독교라는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한다 이러면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자기를 못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바꾸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바꾸지 않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 예수를 성경으로 배우고 성경으로 터득하고 성경으로 이끌어내가는 그런 모습을 배우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글로 배우며 하나님을 터득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새 성경에 있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어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어 다시 재림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행하는 삶을 배워서 노아처럼 비가 안 와도 120년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기다려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대화를 합니다. 그럼 대화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어제도 소공동에 있는 명동 바로 옆이죠. 그 소공동에 있는 어떤 세미나에 갔었어요. 세미나에 갔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는데 전미랑 집사님은 거기에 알바로 다닌다고 그래요. 피아노 이렇게 반주해러. 그러면서 이제 저를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봤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이번 주에 오시는 그 집사님들이 아마 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인데 참 진짜 반듯하더라고요. 거기 갔을 때 정말 저에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거기서 대표로 말을 이렇게
잠깐 소감을 말하는 일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뭔 말을 했느냐? 우리나라에 참 거기에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문 닫은 교회가 전부 다 이 의자만 쫙 있고 교인은 저 구퉁거리 조그맣게 있고 그렇게 그런 큰 교회들을 전부 다 막 이렇게 줌으로다가 예배드리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런다고 하면서 지금도 그 교인들이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큰 교회들이 거의 이 가을에 무나 또 이런 배추나 이런 것들이 이 설이 오기 전에 딱 걷어야 되잖아요. 걷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설이가 오면 꼭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처럼 교회가 다 빈 교회, 빈 의자가 쫙 있는 교회예요. 시설도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것을 쭉 보여주면서 교회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마다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서 그게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자체를 목사님들이 자처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양육하는데 예수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맨날 그러고 무슨 헌금 교회 가보면 맨 그냥 그런 것만 강조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 코로나가 벌어지니까 결국은 교회들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또 뭐 나온다고 해도 그전같이 하겠습니까? 헌금을 한다고 해도 텔레뱅킹으로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소리를 제가 거기서 보고 듣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다는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거보다 더 망가져야 된다. 왜? 목사님들이 정신 못 차린다. 내가 이번에 제가 하나를 어떤 지난 해에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더 어려움을 더 겪게 하는. 그래서 올해의 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벌써 저는 이미 벌써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에게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들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거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벌써 이미 우리나라에 이미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그 가을에 배추가 미리 가을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배추 걷어라, 무 걷어라, 자꾸 그래도 안 걷고 때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된소리가 오니까 배추가 폭삭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무가 그냥 팍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들 보면요. 큰 교회에 막 시설 잘 돼 있는데 이런 데만 찾고 다니다 보니 그러한 아주 엄청난 일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보다도 더 망가져야 된다. 우리나라에 지금 저도 정말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그 10,000명 나오는 교회에 100명도 안 되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입신하면서 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10,000명 나오는 교회에 1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도 안 돼. 그러니 그 만대 1인가 뭐 얼마라고 말해야 되나 그 비율을 100명도 안 되네. 만 명, 12,000명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100명도 안 되는 구원의 확신자가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밖에. 거기도
정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언제든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 가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찬송가로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입술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충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를 가르치소서. 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다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사슬 매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임을 주소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한 이분이. 왜냐하면 그는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이 말세인 것입니다. 이 말세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고, 정말 제가 아까 권사님이 늦게 내려오시길래 어디가 아프신가? 참 어디 많이 아프신가? 너무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권사님이 쫙 나타나니까 참 기분이 좋고 참 밝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것을 혼동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기록하게 남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아주 정말 신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항상 예수를 얘기할 줄 아는, 또 예수를 입으로 성도들이 시인할 줄 아는, 그게 예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제로 보여주신 마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우리 죄로 인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재림주로 오신다는 약속, 이 1세기 전했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120명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과 방언으로 보여주신 성령 세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신 것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진행형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믿어질 때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앉으나 서나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질 때, 그럴 때에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참을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헷가닥 뒤집어 놔버리고 또 해버리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째 그렇게 하느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 소리 없어요. 근데 지금 현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만 안 맞으면 그냥 좀 참을 줄도 알았는데 노아처럼 정말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 그런 말씀을 비도 한 번 안 오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게 말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말이여 당나귀여 이렇게 말하겠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딴 데로 확 가버리고 말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자세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삶이 살아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말씀이 바로 치료하십니다.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삶의 문화와 기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이 곧 오실 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신부의 자격을 늘 잃지 않도록 자기의 이쁜 그 모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습을 잘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부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뭘로 단정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자기를 다스려보고 정말 조금 안 된다고 획가닥 돌아서 버리고 조금만 뭐 한다고 획 가버리고 이러는 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버리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겨우겨우 그래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계 관광객이요. 대한민국 한번 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번 가는 게. 그 꿈의 관광지에 와서 보니까 뭐 도로에 이렇게 누가 가방을 놓고 간 거, 거기에 별의별 걸 다 가방에 넣어놓고 갔는데 그게 유실물 센터에 가 있고 그게 경찰서에 가 있고 그걸 나중에 신고를 하고 나니까 그거 징징대고 막 울고 난리 나니까 여권 들어있던 거 그게 파출소에 가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 핸드폰 떨어진 거 주워서 갖다 주고 나니까 강남에서 제가 오늘 가나 보니까 도로가에서 약간 떨어진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어요. 거기 사람이 밟고 다니지를 않아요.
거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보니까 핸드폰이 굉장히 아주 고급이에요, 고급. 제 눈에 보기에도 고급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이 있네 그러고 이제 주소 가지고 여기 파주소가 어딘가, 여기 파주소가 어디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보니까 저쪽 길 건너서 또 한 번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면 거기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갖다 주고 나니까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알바할 때도 택시 할 때도 보면 진짜 밤새도록 일하고 하면 택시 핸드폰에 놓고 내리는 사람 참 많았어요. 진짜 강남에서 핸드폰을 여기까지 가지러 오더라고요. 연신내까지. 그런 분도 있고요. 또 내가 일하다가 또 이 신사동에서 그런데 송파까지 타고 갔던 손님이 그걸 가지고 내려놨길래 또 거기까지 갖다 주러 갔어요. 그 정도로 해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살짝 팔아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 그래서 또 한 번은 또 핸드폰을 주워가지고 제가 이 배차기에다 갖다 주고 나니까, 목사님, 이거를 제가 이제 저 목사인 줄 다 아니까, 목사님 이거 핸드폰, 이거 전화가 왔는데 가지러 왔다고, 그러면서 문 연락이 왔다 그러면서 그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주고 나니까, 목사님이니까 갖다 주지, 누가 갖다 주겠냐고. 다 팔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 정직한 나라라고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자기네 모든 물건 길 가다 잊어먹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버스에다 두고 내렸든지 전철역에 두고 내렸든지 이래서도 다 정말 유실물 센터에 가면 거기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그걸 찾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꼬리야 이래가면서 하는 걸 들어보고 정말 그런 거 볼 때 아직도 양심가들이 많구나.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쓰리꾼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월급 탄 거 뒷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완전히 잊어버렸던 그런 아주 정말 그 월급 정말 그거 받아가지고 기분 좋게 나가서 놀래다 나갔다가 완전 거지가 돼버렸던, 그래가지고 결국은 먹을 거 먹고 나서 돈 계산하려고 보니까 없다 보니까 쓰리꾼한테 바지가 찢겨져 이렇게 있는 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돈이 다 훔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뒷주머니에다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 넣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정말 제가 그랬던 시절에는 쓰리꾼도 참 많았고 도둑놈도 참 많았어요. 나쁜 놈도 너무 많았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정말 예수 복음이 예수가 주인 되도록, 그래도 엉터리든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를 말씀으로 배우고 익혀 예수로 인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듣지를 않는다면 멸망의 길이라고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글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늘 고백하게 하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이야기를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사야 이야기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이르면 유언을 합니다. 예수님도 유언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중하면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할 말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한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를 다룬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습관이 중심이 되게 하며 노래 잘해보려고 연습하는 듯이 해야 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이며 종들은 구약 시대를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며 주인의 이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농부들이 진멸될 것을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의미하며 포로 생활이 70년 증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른 백성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 인생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찬송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를 말하고 있냐? 우리의 주님을 늘 배반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찬송가로도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고 예수는 여전히 날 부르사 사랑을 베푸시나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논리에 비네 주 논리에 비네 주 논리에 날 항상 지내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영원히 나날이 아들이 주의 너희도 구주로 따르며 성한 복 받겠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항상 계시네. 움직이고 애타는 인생 주께 돌아와 보시오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봉가 네가 넘치겠네.
널리 비네 주 널리 비네 주 널리 비네 눈 삼으시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듯이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믿음 생활을 종교 생활로 착각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멘.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살아계신 주를 영접하고 생활하고 배우고 터득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활한 거듭난 성도와 함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을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서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 같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세상을 그 하나님이 전권을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끝을 맺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이 보세요. 그 연습이 말씀 공부예요.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아무리 어떤 일이든 에녹이라 할지라도 에녹이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지심을 받는 단계에 서는 성도는 불의를 떠난 성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아멘. 자기 생활 고쳤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거 고쳤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공회에다 붙이고 얼마나 잘못되게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가 담에색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그가 변한 거예요. 변한 거.
그리고 다시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다. 살아계신 주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수없이 이 바울 서신 13서신에 계속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아니, 이렇게 건물 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어 사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막 성전,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교회 다 떠나가 버리는 게 성도가요. 어제 제가 그걸 증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 한 50명 모였더라고요. 그 앞에서 제가 증언한 게 뭐냐. 그래서 교인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다 떠나버리고. 그래도 저는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그래도 저희 교인이 여기 5명이 왔는데 나는 이 교인이 답니다. 이 교인이 다예요. 숫자 여기도 안 나오신 분들 4명 또 있고 또 있어요. 나 그밖에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요 21년 끌어가게 했어요. 그 나머지는 말을 안 했죠. 21년 끌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인데 그러다 저는 코로나를 당해서도요. 오히려 코로나 할 때보다 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여기 5명 늘어났잖아요. 이 앞에 있는 분들. 그러면서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 코로나 때 사람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코로나 때 아무도 안 왔잖아요. 오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3년 동안에 안 왔잖아요. 3년 지나서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바울은 문제의 원인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코로나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코로나 걸리기만 하면요. 여기 우리 교회에 가끔씩 오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요. 저보다 2살이 더 많아요. 그 목사님은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빌빌거려요. 빌빌거려. 아직도요. 그 여파가요. 지금도 늘 어지럽다고 그러고 맨날 그래요. 조금만 뭐 하면 막 죽는 소리하고 막 그래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수고하고 어려운 것, 무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짐지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 맡깁시다.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겁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이든 가정이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지 않게 합시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가 만들지 않게 조심합시다. 아멘.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그만 교회들은 막 지금 현재 다단계로 막 그냥 이상한 거로 막 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막 엎어지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남의 교회까지 남의 교회 목사님까지 넘어뜨리고 정말 잘못되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목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라고. 절대 아니거든요. 그 목사를 쓰고 있는 마귀에게 종이 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뭐가 돼요? 그 마귀예요. 누구처럼 가룟유다처럼 예수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팔아버리는 거.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여기 우리에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지 않도록 나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잘 다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